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3장 13절로 열왕기상 3장 13절로 20절 말씀을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제가 상이라 그랬습니까?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3장 13절로 20절 말씀 563쪽에 있습니다.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도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게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물고 타는 자가 거물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나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중간 부분만 끊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봉독해 올렸고요. 이 내용을 좀 우리가 알려고 하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가를 알아야만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이제 2023년도도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해가야 되는 시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도 무엇으로 좀 마무리를 해갈까? 사실 10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는 의미 있는 메시지보다는 절기에 따른 메시지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장편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역시 이 내용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많은 것을 전하기보다는 좀 나누어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의 틀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가질 수 있도록 함께 좀 말씀을 만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뉘어져서 나라가 형성되어져 갈 때 남쪽 왕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라 18년째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요. 북쪽은 그 유명했던 우상 숭배자 아합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되는 여호람이 왕위에 올라서 12년을 치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시간이 많이 흘렀지요. 그런데 이때 에돔이라고 하는 모압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 아합 왕 시절에 이스라엘에게다가 늘 조공을 바쳤는데 새끼 양 30만 털과 수양의 털 10만, 서로 10만의 털을
이들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여호람이 통치를 하니까 이제는 당신들에게 그 조공을 바치지 않겠소라고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이때 당시에 조공을 바치는 것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속국이라는 의미고요. 속국이 그 나라에게 이제는 당신들이 원하는 조공을 바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곧 선전포고입니다. 한번 싸워봅시다. 이제는 해볼 때를 해봅시다라고 선전포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곧 배반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그 모압 족속을 칠 힘이 안 되니까 남쪽 유다 왕 여호사밧을 찾아가서 당신의 백성이나 내 백성이나 한 골육이 아니요. 그런데 지금 저 근본도 없는 저 모압 족속이 우리에게 바치던 조공을 안 바치겠다고 지금 선전포고를 하니 우리와 연합해서 한번 싸워주시오라고 연합해서 전쟁에 임할 것을 부탁을 해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그의 요구에 순순히 응하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 암몬 족속까지 합세를 해서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하고 이제 이 말하자면 모압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와 암몬 족속의 연합군이 모압과 대치해서 모압을 치려고 갔는데 문제 하나가 크게 발생을 하는데 일주일이 지났는데 어디 하나 물 한 모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도 기간에 허덕이고 가지고 왔던 짐승들에게도 먹일 물이 없자 이들은 전쟁도 하지 못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쟁에 임하려고 하면 물은 절대적인 것인데 물이 전혀 나지 않으니 그 뜨거운 햇빛에 백성들, 군사들은 지쳐가고 짐승들은 그야말로 모두가 다 힘을 잃고 있는 상황에 이 저쪽에 말하자면 모압과 연합군이 대치하면서 이제 전쟁을 벌이기에 일보 직전인데 이때 전쟁을 해봤자 연합군이 패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이 연합군에게는 물이 없다고 하는 이 큰 문제가 전쟁 앞에 큰 위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으로 어떻게 얻어낼 수도 없는 그러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들은 더 절망할 수밖에 없었고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은 하나님이 우리 새 연합군을 여기서 죽이려 하신다라고 낙심에 찬 소리로 절망의 절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 상황을 목도하고 있던 믿음의 사람 유다 왕 여호사밧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곳에 이 상황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냐라고 물었더니 그 안에 있던 사람 중 하나가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에게 해결 방법이 있다, 그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그를 찾아가자고 연합군 대장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온 사람들을 보고 북쪽 여호람 왕을 보고 당신이 왜 여기로 왔소? 물론 이 여호람은요 아버지 아합이 하던 주상을 깨뜨린 일을 했지만 완전하게 우상을 척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 엘리사는 그 자기의 바로 앞에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그 우상을 척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던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온 모습을 보고 당신이 여길 왜 왔소? 당신의 아버지가 섬기던 당신의 어머니가 섬기던 선지자들에게 가서 차라리
도움을 구하시오.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당신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린 죽습니다. 라고 그가 자세를 낮추자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솔직히 말해서 유다 왕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이 여기 없었더라면 난 당신들을 보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여호사밧이 내 앞에 있는 관계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그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주겠소 라고 하고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도록 하고 그 검은고 타는 자가 와서 검은고를 타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감동을 주시는데 그 해결책이 뭐냐? 구름 한 점 없고 물 한 모금 나오지 않는 개천을 그 골짜기에다가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지금 물이 없어서 그야말로 다 기갈 중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선지자를 찾아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개천을 파는데 골짜기마다 개천을 많이 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지 하나님께서 지금 비도 바람도 구름도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전쟁에 승리의 역사를 써가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주셔요. 그러자 연합군들은 아멘하고 돌아가서 그야말로 열심히 개천을 팝니다. 골짜기마다 개천을 팝니다. 그런데 이쪽에 모압 족속들은 그런 것 저런 거 생각지 않고 이제 저놈들하고 언제나 전쟁을 벌일까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소재 드리기 전까지 그 골짜기에다 개천을 많이 팠는데 하나님께서 저녁에 그 판 개천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도 바람도 구름도 어디에서 물 한 모금 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개천을 파라 해서 순종하고 개천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거기다가 물을 채워주셨다. 자, 그리고 밤이 지나고 아침이 돼서 해가 팍 뜨는데요. 이쪽에 모압에 있던 사람들이 그 연합군 지경을 쳐다보니까 온 지병이 다 피로 물들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압 족속들은요, 모압이라는 사람들은 그 연합군 쪽에 물은 보지도 못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저녁까지만 해도 물이 없었으니까요. 저것들이 왜 저렇게 삽질을 하고 있지? 그랬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판 개천에다가 저녁에 물을 부어주니 이들은 저녁에 몰랐던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쪽에 경계를 하기 위해서 쳐다보니까 물을 가득하게 채운 곳에 하나님이 아침에 햇빛을 갖다 내려 쬐니까 그 햇빛이 핏빛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사람들이 저놈들이 연합한다고 모였더니 밤새도록 저들끼리 싸워가지고 저게 온 피바다가 됐구나. 절호의 기회다. 전쟁의 시작점이고 뭐이고 이때 바로 저들을 쳐들어가자라고 하고 모압 사람들은 그 연합군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해결책으로 물을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물이 핏빛같이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싸워서 피로 물든 땅인 줄 알고 이들이 쳐들어갔는데 쳐들어가자 연합군이 일어나서 이들을 쳐서 그들의 지경까지 쫓아가서 나무면 물이면 모든 것을 다 부숴버리고 연합군에게 대승리를 주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재밌습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부터 그러면 물이 없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을 받았고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전쟁에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가, 이 문제를 한번 좀 찾아가 보자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1년 동안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히면서 오늘까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이제 좀 편안할까 싶으면 어쪽에서 저쪽에서 해결이 되어 또 문제가 생기고, 자식 문제 해결하고 좀 이제는 편하겠다 싶으면 부모님에게서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저렇게 환경에서 문제가 생기고 어찌 보면 사람들은 문제 속에서 문제를 풀다 가는 것이 인생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게 문제야, 나는 이게 문제야. 여러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풀어내야 하는 것을 문제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앞에 지금 멈춰 계십니까? 건강의 문제입니까? 가정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사업의 문제이든지 경제적인 것이든지 여러 가지가 나의 어깨를 내려지게 하고 고개를 떨구게 하고 다리에 힘을 풀리게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말입니다. 이런 문제를 안고 문제를 풀지 않고 있으면 늘 문제 앞에서 나는 보디킬 수밖에 없고요. 문제 앞에서 평안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요. 문제 앞에서 행복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내게 있는 문제는 풀어내야 된다. 내게 있는 문제를 풀어내지 아니하고는 순간 외면하고 내가 웃을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웃음은 어느 정점에서 멈추게 될 것이고 다시 그 문제 앞에서 나는 근심의 보따리를 쌓아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스스로를 한번 또한 질타해보기도 하고 그런 삶이 연속일 수밖에 없기에 여러분들이요 진정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오늘 그 문제의 보따리를 한번 찾아내놓고 오늘 이 연합군에게서 그들이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뭐지요? 물이 없다는 문제입니다. 이들이 이 물이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들이 취했던 자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오늘 보니까 따라합시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오늘 그랬잖아요. 물이 없자 연합군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때 믿음 없는 여호람은 이스라엘 왕은 아이고 이제 결국 이것 때문에 우리는 죽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는 거야 라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아니야. 이곳에 이 상황을 물어볼 만한 선지자가 있는가? 그래서 선지자가 있다고 하니까 뭐라 합니까? 그에게 따라합시다. 그에게 답이 있다. 오늘 여호사밧과 연합군이 물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선지자 엘리사를 찾은 것은 오늘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에게 답이 있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말씀을 어렵게 가져갈 필요는 없잖아요. 이번에 우리 노예를 연합하면서 제가 참 설교를 많이 했는데 다 좋아해. 그래서 연합한 목사님들도 좋아하고 노회장님 너무너무 좋대. 왜 좋나 했더니 짧아서 좋대다. 짧은 건 뭐지? 여러분 그래도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짧게 해도 다 깊이 알아듣잖아요.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마디를 하시면 10마디를 알아듣습니다. 나는 믿어요. 여러분들 실력이면 내가 한마디를 안 봐서 아마 다음 주일날은 목사님이 뭔 설교할까 벌써 또 알 거야. 그러나 또 여러분들 모른 척해야 내가 또 신나게 하니까 지금 입 닫고 계시는 것이지. 다 알고 계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러잖아요. 물이 없는 문제를 연합군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은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절망하고 어떤 놈은 꼬다로운 버릇처럼 말도 못하고 그냥 에돔 사람은 가만히 있고 그런데 하나님을 오로지 의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가는 여호사밧 왕은 야, 이 문제 찾으려면 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있다 그러니까 그에게 가자. 왜 갑니까? 그에게 답이 있다. 거기 가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리고 찾아갔어요. 역시 그랬더니 선지자가 여호람 당신 앞에 나타나지 않을 거. 당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에게 가서 물어. 뭐한테 나한테 와. 그러나 내 종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호사밧 때문에 내가 당신 앞에 서고 말하겠소.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감동받아서 내린 답이 뭐예요? 골짜기에다가 개천을 팔아. 골짜기에다 개천을 팔아. 그 답을
여호사밧과 그들에게 주었고 그들은 가서 그대로 개천을 팠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 판 개천에 거기다가 하나님이 물을 채워주셨고 그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전쟁의 승리를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시는 말씀의 답은 간단합니다.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힘들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거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라고 절규하고 싶은 심정입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면, 믿음대로 살면 복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만한 이런 어려운 문제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요, 그 환경으로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된다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게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공식을 가져와서 풀어내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공식은 뭐지요? 오늘 여호와를 선지자를 찾는 여호사밧, 그에게 답이 있다고 확신하는 여호사밧.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 말씀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드십시오.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버지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나는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문물을 겸비했다고 그야말로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했던 솔로몬이 노년에 그가 고백한 그 고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많습니다. 시편 127편 1절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도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도 결국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되고, 아무리 내가 성을 지키겠다고 했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하겠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일터에 나가서 늦은 시간에 돌아와서 잠자리에 눕는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수고와 내가 하는 노력 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어야만 거기에서 문제는 해결되고 내가 원하는 답을 가져올 수 있지.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 자리를 만들어 간다. 그거는 나의 애씀과 수고에서 그칠 뿐 결과는 하나님이 보장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또한 분명히 구하면 주신다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도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지 않고 여호람처럼 환경을 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끝났어, 이건 해결이 없어, 그냥 라고 환경 앞에 젖어 있다면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환난 중에 있는 식구들에게, 고난 중에 있는 식구들에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에게 다 외치는 한마디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시편 146편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시편 146편 6절 말씀에 보면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함 진실 속에 지켜주시는 분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아야 되고 왜 그 하나님 앞에 도움으로 삼을 때 승리할 수 있느냐? 그분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는 늘 하나님을 이렇게 모시고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시편 46편 1절로 3절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지가 개벽을 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터인데 왜? 그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어 계시니, 나의 도움이 되어 계시니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외쳐갔던 것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아버지가 아니라 내 아버지세요. 여러분들이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 복음을 외친들 그렇게 잘 들어갑니까? 어디 가서 우리가 믿음을 얘기한다고 그렇게 환호합니까? 이제는 내 신앙 지켜 내 더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와 내 믿음을 지켜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한 가지 비결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로부터 온다고 우리는 여기다 써놓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편에서 그늘 뒤어 내 길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고 그 선지자를 통하여 답을 얻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자리 만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그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네가 나를 믿고 구하는 자, 구하는 것을 반드시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은 응답을 전제해 놓고 우리에게 기도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유명한 말씀, 에레미야서 33장 1절로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는 하나님, 그걸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나는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는 응답하겠고, 그런데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로 내게 보이리라.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 여러분이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가서 부탁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입만 열면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오늘부터 정말 다시 부탁드리기는 그냥 설교 한 시간 듣는 걸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여러분 교회까지 다 못 오셔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계신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자는 잠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 좀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우리 이미신 권사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배 자리 좀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교주 권사님 아버님이 투석을 시작했는데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하늘에서 상천하지 지혜를 보시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돼. 그냥 딱딱딱딱 걸로만 얘기해도 아버지는 다 아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를 만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답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것이니, 오늘부터 뭐 하시냐고 물으면 나 기도하고 있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뭐 하셨어요? 그러면 목사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압과 싸워야 되는 연합군은 싸움 이전에 무리 없는 큰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해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이유는 그에게 답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를 찾아 도움을 구하니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답을 주었고, 결국은 그곳에 물을 주어 대승리의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배웁니다. 오늘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운행하면서, 걸어가면서 어떤 자리에서든지 내가 안고 있는 문제를 주님 앞에 늘 되뇌어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